오늘은 말씀을 맡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망망대해를 건너서 신대륙에 정착한 것이 미국의 역사입니다. 영국 기독교는 청교도들이 떠난 뒤에 쇠퇴하기 시작했는데 최근 영국에서 엄청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를 민영화하겠다. 무슨 이제 공기업을 민영화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처럼 영국 성공회를 민영화하겠다 이런 이제 시도들이 있어지게 된 거죠.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포함한 대형 교회들이 지금은 관광지 역할을 할 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몇 년 전에 성공회에서는 동성애자인 주교를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교인 수가 좀 됐던 복음주의 교회들이 성공회를 다 탈퇴해 버렸어요. 그래서 나온 대안이 바로 성공회 민영화입니다. 세계적인 무기 회사인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회사가 수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 관리를 맡습니다. 운영 방안이 뭐냐면 교회 묘지를 없애고 거기에 잔디를 심어서 각종 파티를 여는 연회장으로 이제 용도를 변경하는 거예요. 또 스포츠 시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10계명도 현대적인 감각으로 개정하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국방부에 건의해서 명령이 없으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나온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도 시대마다 그 해석이 다르고 적용이 다를 수 있을까요? 성경도.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치 않아야 하니 무조건 건드리면 안 될까? 도대체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일까?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거짓과 거짓말은 마귀의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거짓의 역사를 합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하는 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어요. 유대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진실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칭했다. 그랬기 때문에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짓말에 막 휘둘렸죠. 그래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거짓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내 속에 어떤 거짓과 악을 두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거짓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마귀의 도구가 되고 마귀의 일을 돕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믿는 사람이 나은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나은 게 뭐냐. 인간의 본질이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은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속고 있는 거짓은 없는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유대인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선민의식에 젖어 있었는데 선민으로서의 책임은 강조하지 않고 선민의 특권만을 부르짖기 때문에 회개해야 될 자리, 회개해야 될 시점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요. 그 자리는 회개해야 될 자리고 그 자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인간의 타락이 가져온 가장 큰 악영향 중에서 큰 게 바로 원망입니다. 매사가 억울한 거예요. 매사가 억울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구해주신 하나님 앞에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그립다면서 원망을 합니다.
우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고 또 내 인생의 목적은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끊임없이 애굽에서 잘 살고 싶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아직도 나는 가난하냐? 내가 믿어서 나아진 게 뭐가 있냐? 이러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애굽 세상을 바라보면서 비교하고 예수 믿어서 나아진 게 뭐가 있냐고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이게 바로 마귀의 거짓에 조종당하는 거예요. 마귀의 거짓에. 2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범사에 훨씬 낫대요. 그 중에서도 첫째로 나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톡하면 예수를 믿어도 나아진 게 없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더 나은 것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억지를 쓰는 거예요. 더 좋은 걸 주셔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먹을 거 입을 게 있으면 더 잘 믿을 거예요. 더 잘 믿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 믿었으니 우리 애가 명문대 합격해가지고 잘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요즘에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요 주식을 하나 사고 나서 이게 막 완전히 대박이 나가지고 10억만 벌게 해주시면 헌금 많이 낼게요. 또 오래된 이 고질병 너무 힘듭니다.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질병을 다 고쳐주시면 열심히 충성할게요. 그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더 나은 것을 주셔야 된다고. 더 나은 것을 주셔야 잘 믿겠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도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출애굽하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굶어 죽은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광야를 40년을 살았는데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또 옷이 없어서 얼어 죽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는 경우가 있나요? 옷이 없어서 얼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원망도 불평도 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맡겨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요 먹고 입을 게 없어서 죽은 게 아니고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자기 죄로 죽은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다가 자기 죄로 죽은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죄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고 입을 것을 다 주셔도 죄를 짓는 게 인간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완벽한 환경 아닙니까? 에덴 동산처럼 완벽한 환경이 어디 있어요?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좋은 환경에서 사단의 거짓에 미혹되고 말씀을 거역해서 인류의 불행이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보다 나은 복은 떡과 의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떡과 의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뭔가가 부족해서 예수님 못 믿겠다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래서 나 예수님 못 믿겠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미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것을 구하고 똑같은 일 때문에 낙심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또 그 말씀을 깨닫고 삶으로 살아내는 기쁨이 최고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살고 있냐. 이게 믿음의 사람의 힘이고 능력인데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시자는 거죠.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믿는 나에게 말씀을 맡기셨다고 해도 그걸 믿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말씀을 맡기셨는데 안 믿어. 아무 소용없는 거죠. 내가 안 믿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사라져버리나요? 그런 일은 없죠. 안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는 사람도 죄를 행합니다. 신실한 다윗조차도 간음을 행했잖아요. 교묘한 방법으로 살인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판단은 늘 정당하시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의롭고 참되신 분이시다. 내가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판단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무슨 뜻일까요? 내 죄가 클수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내 옳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옳으심을 더 부각시켜주기 때문에 결국 내 죄가 하나님의 유익이 된다, 뭐 이런 논리인 거죠. 그러니 나를 벌하시는 게 불공평하지 않냐. 인간관계를 예를 들면 억지로 사람을 괴롭히면서 내가 못되게 구니까 너는 더 착하게 보이잖아, 이런 얘기예요. 내가 엄마 속을 막 썩여주니까 엄마가 더 위대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엄마를 위대하게 만들었으니까 나에게 화내면 안 되지. 그럴듯한 얘기 같지만 이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궤변이에요, 궤변. 사람이 완고해지는 단계가 3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는 죄 짓는 걸 무서워해요. 가슴이 쿵쾅거리고 처음에는. 2단계는 죄를 지어도 완고해져 가지고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람 눈만 속이면 된다는 거예요. 뭐 괜찮네, 뭐 사람 눈만 속이고 죄를 지어도 뭐 하나님이 벼락을 친다든지 또 무슨 심판을 하신다든지 이런 거 별로 안 보이네. 완고해집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3단계는 그 죄를 합리화합니다. 오죽했으면 내가 그랬겠냐. 합리화시켜버려요. 오죽했으면 내가 그랬겠냐. 이게 거짓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유대인은 자기의 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잘못이 곧 하나님의 잘못이다, 이런 논리를 펴는 거예요. 그들의 위선과 형식주의를 교묘하게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했는데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거다. 그런 의미에서 유다도 희생한 사람 아니냐. 그러니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가룟 유다는 1등 공신 아니냐. 어떻게 유다를 심판할 수 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은 오늘날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모국하는 세대의 악한 사람들이 다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더 유명한 질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하셨을까? 인간이 무슨 죄가 있냐?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하나님 잘못이지. 안 만들어 놨으면 안 따먹었을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왜 구원받은 사람들만 천국 보내주고 안 믿은 사람들은 지옥 가게 하셨는가?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 가지라도 한다면 우리는 거짓의 사람인 거예요. 이미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하셨으니 내 잘못도 하나님 탓이라고, 내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한 적은 없는가를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스캇팩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악의 본질은 자신의 죄와 불완전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숙한 사람은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것, 성장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거짓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이러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덜 됐고 내가 연약합니다. 이것을 자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다 네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을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나만 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내가 완전하다고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이 손톱만큼이라도 손상이 되고 상처를 받으면 견뎌내질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겉으로 드러내는 이미지를 지켜내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캇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의 사람들은 증오를 덮고 있는 미소, 분노의 탈을 쓴 부드러운 매너, 그리고 불끈 쥔 주먹을 감싸고 있는 비단 장갑이다. 거짓의 사람들이에요. 이 거짓의 사람들은 위장술의 도사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어렵고 치유가 안 되는 질병이 바로 위장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든 자신에게든 자신의 색깔을 있는 그대로 열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읽어내는 건 진짜 힘들어요. 다 감추고 있다가 안 그런 척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 심리학자들은요, 거짓을 정신질환의 하나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악을 의식하면서도 그 의식을 피하고 합리화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질병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장애나 질병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신적 연약함과 장애, 중독의 문제를 숨기고 위장하기 때문에 치료의 기회를 놓치고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죠. 마귀는 속임수의 영이고 또 자랑의 영입니다. 악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거짓이 있어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거짓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마귀의 활동과 인간의 거짓은 분명히 상관이 있습니다. 거짓이 있는 곳에 악한 마귀의 역사가 함께 따라가요. 마귀의 역사가.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끼리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마귀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하고 그 상처를 이용해서 거짓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 거짓의 사람은 미움과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돌보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래도 믿는 사람이 낫다는 얘기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인이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의 기준으로는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가 전부입니다. 좀 더 나가서 양심적인 죄를 생각하고 살 수 있다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죄를 생각하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같은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를 해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길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온갖 문제가 일어나죠. 어떤 대단한 사람과 결혼을 하든, 어떤 대단한 직장에 들어가든, 어느 학교에 들어가든 끊임없이 인간관계 가운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오해도 있습니다. 매도 맞고 수혜도 당하고 욕도 먹어요.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술도 마시고 심지어는 마약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죄인의 대처 방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속을 끓이든지 미워하든지, 그게 자기 스스로도 인정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면 자살해버리든지 바람을 피우든지 나름대로 합리화시킬 뿐이에요. 내가 오죽 견딜 수 없으면 이렇게 했겠냐.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불신자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성도가 불신자와 다른 것은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사건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인 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인 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메신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메신저라는 것입니다. 죄가 뭔지도 모르고 병들어 있는 배우자, 구원과 멸망이 뭔지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말씀을 맡은 내가 삶으로 보여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믿는 사람이 사는 방법은 이렇게 사는 거다. 믿는 사람은 죄와 중독을 해결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죄와 중독의 모습을 해결하고 살아간다. 이거를 아직 믿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들과 내 주변의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삶으로 보여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에게. 오늘 성경은 말씀을 가진 것이 아니라 맡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을 맡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가졌다 그랬으면 나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맡았다는 거는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것을 나누고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죄를 이기고 해결하는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나기 때문에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남편, 거짓말하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는 그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내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 믿어서 나 나은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대박이 한번 나보기를 해봤나? 출세를 한번 해보기를 했나? 뭐 엄청난 간증거리가
있어 보기를 했나?